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반대편 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얼굴 보니 더 행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뒤에 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번엔 진짜 당신 얼굴 보니까 진짜 행복합니다. 뒤에 사람을 이렇게 할까요? 네, 행복하시죠? 네, 신앙생활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행복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진주를 눈물의 보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봤더니 조개의 몸속에 모래나 파편 같은 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개를 아프게 하면 그것을 감내하면서 그 몸에 이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요. 그 이물질이 이렇게 오랜 세월 쌓여가면서 생기는 게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를 눈물의 보석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조개에서 고통을 참으면서 나오는 그러한 순간이 있죠. 내 몸에 여러 가지 분비물, 내가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분비물을 계속 맞닥뜨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보석인 진주가 되는 것처럼 그러한 경험들이 결국에는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의 은혜의 역사를 하는 경우를 가끔씩 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러한 체험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고통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문제들 속에서 가끔씩 이런 얘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면 해결돼. 시간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되면은 꼭 그런 것만 같진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많은 위인들은 그런 아픔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 특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가를 우리 성경의 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함으로써 그 문제들을 다 하나씩 해결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러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을 뒤따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인물들 중에 한 인물인 이 한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도의 사람이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기도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었었던 9절서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도란 단어가 3번 나옵니다. 물론 다른 표현, 기도의 다른 표현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특별히 이 기도란 단어가 3번 등장하는데 그 3번의 이야기를 하나씩 보면서 한나의 기도는 어떠한 기도였는지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건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경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데 그 단순히 기도하였다라고만 얘기하지 않고 통곡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통곡하였다라는 게 뭘까요? 전 이 통곡하였다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솔직하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아픔, 자신의 슬픔, 자신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다 토로하고 다 내어놓는 거예요. 슬픈 그 감정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그 감정을 통곡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한나의 이 통곡은 하나님 앞에서 감출 것 없는 솔직한 기도, 그런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입니까? 예수님은요,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자가 왜 위로를 웃을 수 있습니까? 그 우는 기도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이 닦아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로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자로서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은 솔직한 마음, 그것이 기도자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히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통곡할 만한 그런 마음이 찢어지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더더욱 솔직히 주님 앞에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칼럼에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시편에 여러 가지 시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주제가 바로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다, 그러니까 재판장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다 토로하듯이 그렇게 쓴 시를 탄원시라고 얘기하는데, 어느 칼럼니스트가 자신의 칼럼을 통해 탄원시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쓴 것을 봤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장르 중 하나가 바로 탄원시이다. 시편의 신자들이 경험했던 고난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자신의 죄악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악한 자들의 고난이었다. 악한 자들에 의한 고난이었다. 시편의 신자들은 자신들의 잘못이 없어도 삶에는 많은 고난이 있음을 이해했다. 잘못이 누구 때문이든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이다. 탄원시는 그에 대한 좋은 대답이 되는데 세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 번째는 탄원시의 저자들은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먼저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토로하였다. 기도조차 외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육적, 정신적, 영적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냄으로써 정신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카타르시스를 경험했다. 둘째는 고난을 영적인 관점으로 해석하였다. 시편의 저자들은 육체적인 고난이든 인간관계에서의 고난이든 모든 고난들을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석함을 통해 미래에 대한 조망을 얻었던 것이다. 세 번째는 그들은 회개 가운데 모든 죄인들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탄원시가 있습니다. 탄원시에서 그렇게 그들이 탄원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컬럼니스트는 이 시편 13편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셨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시편의 기자에서의 억울함과 가슴 아픔이 느껴지시나요? 절절한 그 심정. 그런데요,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시를 절절하게 쓰다가요, 결론부에는 어떻게 쓰냐면 5절과 6절에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처음엔요, 자신의 아픔을 절절하게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는 그런 시편을 썼는데요, 쓰다가 그 토해냄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주를 찬송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은덕을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솔직하게 다 토해내니 그런 토함 속에 하나님의 손길, 그 눈물 닦아주는 손길을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그의 시가요, 탄원시가 찬송시로 바뀐 거예요. 그 아픔을 다 쏟아내는 시가 위로의 시로 바뀌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 이러한 경험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다 토해내는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아픔, 내 슬픔 다 토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솔직한 기도가 되어져야 하죠. 물론 공예배에서 공적 기도는 적혀서 바르게 주 앞에 고백하는 예의 바른 기도가 되어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드려지는 개인적인 기도, 그 속에서 온갖 아름답고 위대한 그런 형언의 미구사를 막 써가면서 할 기도가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다리시는 기도는 솔직한 기도 아니겠어요? 막 전 세계를 막 구하고 막 전 세계 오지까지 갔다가 막 돌아오는 그런 위대하고 화려하고 막 그런 기도보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거 하나 솔직하게 다른 누구에게도, 남편이나 아내에게도 자식에게도 얘기할 수 없는 내 안에 솔직한 그 하나 툭 내어놓으며 하나님만 아시죠? 툭 내어놓는 그 하나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럴 때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죠. 다윗을 비롯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은 참 많이도 하나님 앞에서 울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억울하고 두렵고 힘든 것을 탄식하며 호소했던 사람, 참 많이 눈물 흘렸었던 사람, 그러한 사람이 바로 시편의 많은 기자들이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이며,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근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지금 향로에서 받고 있습니다. 뭘 받고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다 모아서 하나님 앞으로 올려지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본 환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받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러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 그저 나 하나님도 기도했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에 솔직한 것들을 다 토로하여 내어놓을 수 있는, 내 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까지도 다 끄집어내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기도,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골방의 기도가 되었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한나의 첫 번째 기도의 특징은 통곡하는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오래 하는 기도다라는 거죠.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였대요. 저는 이 오래 하는 기도를 한마디로 하면 인내하는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얼마나 기도하였는지 성경에서조차 이 한나의 기도를 오래 기도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 엘리 제사장이 다가가서 한나에게 말을 걸지 않고 방해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 한나의 기도는 더 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한나의 기도는 오래 기도하였고 인내하며 기도하였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함에 있어서 시간이라는 것이 절대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함이 있고 기대가 있고 간절함이 있는 자에게 이 오래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여러 개들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거죠. 한나가 오래 기도하였듯 저와 여러분도 오래 기도하는 인내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래 기도한다는 건 사실 인내한다는 거거든요. 잠깐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오래 기도하는 자. 사실 저는 이 기도의 설교나 말씀을 나누거나 할 때마다 간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기독교를 학부에 가겠다라고 고백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든이라고 하긴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렇듯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 혹은 모태신앙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부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잘 나오지만 이게 잘 나가는 그런, 맞기 싫어서 혼나기 싫어서 잘 나가는 그런 이제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 고3 때 수험을 잘 못 치러서 재수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알아보다가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선교학과를 가게 됐어요. 기독교학부를.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정하고 나서 부모님이랑 이렇게 정하고 나서 이제 명절에 맞아서 이제 할머니 댁에 간 거죠. 할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재수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부르셔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할머니에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면서 얘기를 하는데 할머니가 우리 가정이 이제 무역국적을 때 예수님을 믿고 할머니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손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주들 중에 딱 2명을 정해가지고 하나님, 이 2명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일반 목회자보다 부흥사가, 그러니까 할머니 표현대로 영적 그런 이게 좀 센 영발이 좀 센 그런 분으로 이제 이 시기에서 그렇게 시골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하나님 이 두 명은 부흥사가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제일 첫째요, 제일 맞이요. 저희가 이제 손주가 남자만 여자 셋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첫째요. 그리고 저. 근데 아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새벽마다 끙끙 앓으면서 아무한테도, 왜냐면 이게 혹 부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저한테도 얘기 안 하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사촌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요, 20년 동안 새벽마다 가가지고 하나님 이 두 명 기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제가 신학을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20년째 한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그렇게 제가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하나님, 할머니 그게 아니라 돈 많이 버는 손주가 되게 해달라고 20년을 기도하셔야죠. 막 한편으로 이렇게 막 왔다가도 감사합니다 했죠. 은혜죠. 자, 근데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왜냐면 제가 첫째는 당연히 아니고요, 막내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중간도 아니고요, 중간 살짝 아래거든요. 근데 왜 콕 집어서 저를, 할머니가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계셔서 이제 물어볼 수가 없어서 참 안타까운데, 자, 제가 둘이라고 했잖아요. 저랑 제일 첫째 형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네, 전주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전주에서, 저희 본가가 전주인데 전주에서, 그러니까 할머니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예요. 20년 동안 두 명 콕 찍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한 분의 20년의 기도를요 하나님 들어주셔서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한 사람도 아니고 둘 다요.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들의 기도를 1년, 2년, 아니요 20년 해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증인이셔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20년 동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기 싫어도 들어주신다라니까요. 제가 그 증거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과부가 매일매일 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재판장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매일 같이 와서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줬다는 거죠. 왜요? 너무 귀찮아서.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그 원한, 그 기도를 풀어주지 않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인내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분량 쌓기를 원하세요. 때로는 그 누군가는 하루일 수 있고, 일주일일 수 있고, 1년일 수 있고, 20년일 수 있고, 그 응답의 분량,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은 다르지만, 문제는, 중요한 것은 나는 그 분량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한나의 기도처럼 오래 기도하는 것, 그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세요. 신앙생활은요,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며 버티는 것. 눈물로 하나님 앞에 버티며 매일매일 새벽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씨름하며 버티는 것.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기도하십시오. 인내하며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기도의 분량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그 사람의 갈급함과 애절함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시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만큼 더욱 기도의 분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한나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 두 번째는 한나의 기도는 오래 하는 기도.
세 번째는 한나의 기도의 특징은 믿음으로 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한 한나의 이야기를 들고 한나의 사정을 듣자 엘리가 17절에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엘리가 말합니다. 너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기를 원하니 편안히 가라. 그때 이 한나의 반응은 어떠한 반응입니까? 그럼 모르겠고요. 전 기도 더 하랍니다. 저 지금 별로 바뀐 거 없으니까 저 기도 계속 더 하랍니다. 이러는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전 이게 아이러니예요. 지금 엘리가 한나에게 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대해 응답하실 것을 바란다, 원한다, 허락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나가 헛구역질을 욱 한다든지 갑자기 근데 배가 좀 이상해 막 이런다든지 이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봐 가야지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한나에게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단지 영적 지도자 제사장인 엘리의 한마디만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 한마디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확신하였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의 처소로 갔다는 거죠. 사실 이 말 들었을 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다, 어떻게 아무런 상황이 변한 게 없어요. 단지 하나, 한나가 믿었습니다. 그거 하나죠. 어쩌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런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한 가지의 사건이 떠올랐어요. 바로 여리고성 사건입니다.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마자 처음 맞은 여리고성.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처음 한 바퀴를 돌립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걸 기대하지 않았을까요? 갑자기 벽 한쪽이 차차삭 찌그러져요. 2바퀴를 돕니다. 갑자기 문이 차차삭 찌그러져요. 3일째 3바퀴를 돕니다. 갑자기 여기서 뭔가 부스러기가 떨어져요.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구나, 이거구나. 근데 웬걸요? 그런 기도는 와당창 첫째 날 돕니다. 조용히 돕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두 번째 날 또 한 바퀴 돕니다. 또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세 번째 날, 네 번째 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때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인내하며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집니다. 믿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도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모습 아닐까요? 첫째 날 기도의 모습 돕니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믿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니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다. 둘째 날 돌며 또 기도합니다. 셋째 날 기도합니다. 넷째 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응답하십니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해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라.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렇게 믿음 없이 기도한 자는 하나님 앞에 무엇이라도 구할 생각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분명 응답, 물론 그 기도의 응답이 내 생각과 다를 수는 있죠. 기도의 응답에 세 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Yes, No, Wait. 우리 모두 다 Yes를 기도하지만, Yes를 기대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No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야 하나요? 안 하죠. 하나님에게 노는 없어요. 우리 무조건 예스, 하나님 무조건 예스맨이셔야 돼요. 하나님 노는 없어요. 하나님 때로 웨이트, 기다려. 지금 때가 아니라 웨이트 하는데 하나님 저는 기다리고 싫어요. 하나님 무조건 예스여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기도 응답을 안 하신다고 오해하고 착각할 뿐이지, 하나님은요 무조건 응답해서.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 무조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전 이 말이 되게 아이러니였어요. 봐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래요. 하나님 응답해 주신대요. 근데 어떻게 해요? 네가 알지 못하는 걸로 응답하신대요.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걸로 응답하신대요.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제가 기도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제가 500만 원이 필요해, 500만 원 주세요 기도했으면 500만 원 생겨야 기도 응답인 거잖아요. 보이는. 근데 뭐예요? 성경은 네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이게 아니지만 응답이 되었다는 거죠. 다른 모습으로 더 좋고 더 의롭고 더 안전하고 더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그러니까 내가 보는 좁은 시선으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을 기도 응답이 안 됐다라고 착각할 뿐인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조건 기도 응답하세요. 중요한 건 내가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가 많이들 실수하는 게 뭐냐면요, 기도할 때 막 정말 기도해, 하나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게 정말 갈급합니다, 기도하죠. 그 다음에 교회 문에 나갈 때 하나님 그 기도 제목 제가 다시 갖고 갈게요. 하나님 갖고 가지, 그 기도 내용 하나님 갖고 가지 말고 다시 주세요. 제가 집에 갈 때 갖고 가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래요. 근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면 이거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들어주실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놓았으니 우리는 한나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으니 응답해 주십시오 가면 되는데, 다시 가져가요. 하나님 그거 하나님 거 아니라 내 거예요. 다시 갖고 가요. 믿음이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될 것 같으니까. 한나처럼 듣고 하나님 드렸으니, 내놓았으니,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갖고 가서 그 근심 걱정 다 내가 짊어지고, 기도했는데 여전히 짊어지고 슬프고 통곡하며 여전히 또 갖고 가서 하나님께 줄랑말랑 줬다가 다시 뺏어서 다시 집에 가고.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한나처럼 믿음이 없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의 기도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의 권면처럼 믿지 않는 기도는, 의심하며 믿음으로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내어놓으세요. 나의 기도를, 그 기도의 제목을 다 내어놓고, 믿음으로 다 내어놓고 아멘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기도회가 믿음으로 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기도로 주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나의 기도의 특징 3개였죠. 첫 번째 뭐였다고요? 통곡하는 기도. 두 번째는 오래하는 인내하는 기도. 세 번째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기도인 것 같아요. 누가 그러죠? 말씀인 영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의 호흡이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는 여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도하시렵니까?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그런 기도로 그냥 시간만 때우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이 응답하고 싶으신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신앙생활의 여정이 되시렵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시간을 결단하며 주 앞에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솔직함을 다 토로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인내하며 오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한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지켜보아요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나의 기도의 모범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가 주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 연약하고
하나님께 감동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이제 주님 앞에 바로 선 1대1로 서 있는 바른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호흡이 살아나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고, 이 기도를 통하여 주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는 간증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도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